지난주 저희가 2박 3일에 걸쳐서 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시험은 하시지만 그 시험을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우리들을 준비하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귀한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또한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우리 내용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4번째 시간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이제 부흥회 끝나갖고 출애굽기 무슨 내용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부흥회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과 보이는 것에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더딤의 미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전했던 것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보이는 것에 연약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모세를 대신해서 보이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던 이스라엘, 그것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구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될 말씀입니다. 사실은 12절과 13절 행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좀 어수선함이 느껴져요. 도대체 모세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앞에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소위 말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주께서 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면서 진짜 할 말은 13절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왜 앞에 이렇게 버벅이고 있나? 그 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치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자신도 차마 말 못할 일들이 많으니까 앞에다가 부연 설명을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이들이 막 들켰어. 그래서 엄마가 막 추궁하는데 아이들이 막 행소수설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세가 막 좀 이렇게 행소수설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진노하신 주님 앞에 모세는 철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은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 심판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이 14절의 말씀으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에게 쉬게 하리라.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복을 내리고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당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소망과 문제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힌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주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문제 앞에, 우리의 소망 앞에, 우리의 간절함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다른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를 딱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친구의 관계였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했던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위기 앞에 있습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 있습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부흥의 여파인지 자리가 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뭔가 큰 교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요, 그 여파가 모이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동안 휑한 걸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 또한도 우리가 사탄의 흔들림 앞에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 모든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이 서로 믿지도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으니 그 불안한 마음들이 모여서 잘못된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도들이 막 발생해요. 옛날 기록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큰 리셉션 현장에서 막 총격이 일어날까 막 겁나서 다 아래로 숨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라이브로 현장에 일어나는 생생한 현상들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위협과 불안이 단순히 그 나라, 그곳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 나라와 그곳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니 가깝게는 내 기업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오면서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저는 가스 프라이스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짓누르더라고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수선한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가야 될 길의 답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사인을 보고, 그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은총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은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리더 아론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때 아론이 그 하나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3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뭐라고 회피합니까? 주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악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는 아론을 보고요, 하나님은 더 큰 화가 나서 심판하십니다.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들, 레위 자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3,000명이라는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 결과 이 3,000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가족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잘못된 리더의 결정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여 주의 은총으로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은총을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본문의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응답하심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모세의 요구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 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봐야지 알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당돌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였지만, 간절히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은총을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세상의 만민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또 한 가지의 축복이 뭐냐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로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겠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 두고 보자, 이거였대요.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다 고자질을 하리라. 어려운 중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마다 내일 아침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리라 라는 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을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확신하게 믿었던 거죠. 내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에도 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핍박하고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는 가정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요,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주시고요, 어려운 중에 까마귀의 역사로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아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쯤이면 한마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참 마음이 허전한 게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어린이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 혼자 큰 줄 아는 어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전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먹일까 막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은총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받고 사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축복으로 꽉꽉 눌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